나오미는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까지 또 죽었죠.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 곁에는 이제 어, 두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들도 갑자기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죠. 참 이것보다 더 슬픈 그런 장면이, 그런 어떤 이 모양이 참 나오기 힘들 만큼 그런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가족사입니다. 예. 근데 가족을 잃은 남편과 그러니까 또그 남편을 잃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충격이 컸지만은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비로소 나오미가 고향 땅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눈을 돌립니다. 10년 이상이 지났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양식이 풍부하다. 여호와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이 소식이 국경을 넘어서 나오미가 살고 있는 모압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짐을 꾸려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서죠. 근데 도중에 나오미가 며느리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남편을 얘기하죠.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돌아가란 얘기죠. 이제 뭐 그렇잖아요. 어, 젊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볼까요?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죠. 사실 근데 고향 땅으로 가도 나오미에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그곳에 뭐 땅이 남아 있습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지금 뭐 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어서 결혼시킬 그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오르바와 룻의 미래를 생각하면 각기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것이 최선의 길로 보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러나 친정으로 가라고 강권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예, 오르바가 아마 큰 며느리였던 것 같죠. 오르바가 못 이기는 척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결정을. 그렇다고 또 이런 결정이 시어머니를 뭐 이렇게 역되게 한다든지 윤리를 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미 허락을 한 거기 때문에 돌아가도 괜찮죠. 근데 반면 룻은 시어머니에게서 떨어지려 하질 않습니다. 예, 붙쫓았다 그랬죠. 딱 붙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자. 나오미가 다시 룻을 설득해요. 자, 15절 같이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예, 계속 지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그냥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예, 자 백성과 그의 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그 나라의 신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압 백성이라면 모압의 신을 또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었죠. 이집트 백성은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겼고요. 당시 모압 땅의 주된 신이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모스라는 신이죠. 그모스.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모압의 신이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모스를 섬겼죠. 물론 모압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접할 기회도 드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신을 접한다고 해도 그 신을 따르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모압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죠. 배척받고 사회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압의 신을 그모스와 같은 신을 섬기는 거죠. 자, 오르바의 경우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경우 어, 모압 여인이죠. 근데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그 집안의 장남이었던 것 같은데 말론이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했죠. 그러니까 나오민의 이 집 식구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압인으로 태어나서 아마 이제 그모스와 같은 모압 신을 섬기던 오르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거죠. 이 나오미의 집안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요? 오르바에게. 시집을 와서 새롭게 누구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을 통해 여호와에 대해 듣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정말 이건 소중한 기회입니다. 물론 오르바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죽었죠. 아이도 없습니다. 참 뭐 남은 게 없죠. 그러나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면 어떤 희망이 있죠? 예.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이 소중한 기회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르바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잡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자기 친정으로 모압으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 룻은 어떻죠?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가 계속 뭐라고 강권합니까?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설득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버티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자, 16절이 굉장히 아름답고도 정말 중요한 룻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의 이 말을 보면요. 거의 결사적입니다. 네, 절대로 나오미와 자기 시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며느리가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지금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하죠? 어,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또 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결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 시어머니 땅이 있을지도 몰라. 아,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될까?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런 계산을 했을까요? 아니죠. 나오미가 가난하다는 것 룻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친정으로 돌아갈 말 못할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 자, 왜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가?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시어머니와 룻 사이에 어떤 정이 든 거죠.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금 맺혀 있는 것입니다. 연로한 어머니를 두고 내가 나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건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책임지고 어머니를 모실 거야. 이런 순수한 소원이 있었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까? 물론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무감과 그런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자,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출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 모압은 원래 그 롯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사람들로 만들어진 그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모압 출신 과부가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예. 뭐 재산도 없잖아요.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룻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뭐 천국 같을 거야. 이렇게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렵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룻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참 의리를 지키는 의리 있는 며느리죠. 근데 룻이 이렇게 하는 데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그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예, 한 번 더 우리 16절 이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타나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특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자, 룻의 말이 이렇게 이어져요.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뼈를 묻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자, 룻이 누구의 이름을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룻은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은 일반 명사입니다. 여호와란 단어는 고유 명사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이 단어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God,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신들을 의미할 때도 똑같이 이 엘로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또는 신들. 예, 그러니까 누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왕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 신을 부른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지금 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시 볼까요? 어,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예, 어머니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제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룻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를 소개받았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룻이 아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의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모압 사람이죠.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금오스의 영향을 받은 여인이죠. 결혼을 통해 처음으로 여호와에 대해 듣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들어와서 시집와서 살게 되었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뭐가 잘 되는 집입니까?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 룻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룻의 남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남편의 형도 죽었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가 남고 두 며느리, 세 명의 과부가 남았습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죠. 여호와를 믿는 집안에 왜 이런 비극이 줄줄이 일어납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여호와가 그런 신이라면 저는 그런 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신이 다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기에 나타난 룻의 말이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어떤 원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뭐가 드러납니까? 자, 17절만 참조해도 오히려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 대한. 참 신기하게도 룻이 시집간 그 집이 나오미의 집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 계속되는데도 그 역경 속에서도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자,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룻이 여호와를 알고 영접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었죠? 누가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까?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자 전달자는 뭐 전도자라고 해도 되는데
나오미는 어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며느리에게 전해 주었죠. 네, 나오미가 전달자로서 아주 멋지고 좋은 전달자입니까? 아니면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결점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어,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그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나오미 가족이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죠. 자, 그것이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까? 불신에 기초한 것입니까? 불신에 기초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뒤늦게 나오미도 자기의 불신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해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남편과 함께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잃고 이런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이런 고백을 13절과 20절, 21절에서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걸 깨닫고. 네. 그렇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아니고 불신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본보기가 잘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며느리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달자가 돼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고 뭔가 이렇게 본받을 만하고 그런 전달자가 아니라 뭔가 엉성해요. 힘없고 설득력이 없는 그런 전달자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엉성하고 설득력 없는 힘없는 전달자에게 여호와를 소개받았잖아요, 지금 룻이.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놓고자 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되었고요. 결사적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합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전도 받는 사람도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 이 말도 맞지만 그게 100%다 맞는 얘기는 지금 아니란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죠.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전달자가 엉성하고 결점투성이일지라도 전도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달자가 훌륭하면 더 좋죠. 뭐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영성이 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전도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같이 약한 사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전도 대충 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전도 일어나니까 그냥 대충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전달자가 엉성하고 약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조금 전달된 사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 전달된 걸 통해서도 이런 분이 있어? 사람이 회개하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전도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뭐죠? 워낙 여호와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워낙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조금만 전해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죠.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진리가 드러납니까? 연약한 전도자, 힘없는 전달자 나오미를 통해서도 룻이 여호와를 만났다. 자, 뭘 얘기해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며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미숙한 전달자가 그분을 룻에게 아주 조금밖에 소개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작은 소개를 통해서 룻은 그분을 만났고 인생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예배에서 목사님이 대충 살아도 전도는 일어난다고 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릇이 좀 약하고 작더라도 조금만 전달되어도 놀랍게 전도가 일어난다는 게 핵심이죠. 저의 그 외할머님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열심으로 이제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제 그 외할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댁이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셨어요. 네, 근데 저희 그 외할아버님이 은퇴하신 후에 그 은퇴 그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생의 사업을 돕다가 그 사업이 이렇게 기우는 바람에 저희 할아버님까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이제 망한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고 그래서 제 할머니가 이제 정말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제 이렇게 궁핍한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도 과자 하나도 사주기 어려운 그런 예, 고난에 처하신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참 사랑하셨는데, 근데 할머니를 제가 좋아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를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 보통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뭘 많이 사주고 뭐 베풀고 하면 좀 좋지만 좀 이렇게 궁색해 보이면 별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스럽지가 않죠. 저도 이제 철없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제가 아마 유치원 다닐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데 길에서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다리를 저는 그 청년이었어요. 어떤 형제가 목발을 짚고 가는 걸 봤는데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 청년 꼭 예수를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고. 어, 그 장면이 제 기억에 아주 깊이 이렇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할머니는 제게도 가끔 그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처음으로 제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해 주신 분, 그분이 제 할머니셨어요. 사실 저는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에 별로 큰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청소년이 되었고 기독교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말년에 가난으로 고생하셨던 제 할머니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 교회 기독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유쾌한 생각이 제게 이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호감이 안 갔죠.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그 장애인 청년에게 전도하셨던 장면이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너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타이르던 그 할머니 말씀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마침내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따르게 되었죠. 제가 본 제 할머니의, 제가 보기에 할머니의 삶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말년에. 비유하자면 할머니도 어떤 면에서 나오미와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이렇게 결점이 많은 전달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이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룻이 여호와를 만난 그 이유와 동일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몰랐지만 어떻게 그 연약한 전달자인 제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가들이 있죠. 예.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참 보는 걸 좋아하는데 화가에게 붓이 중요하죠. 예. 좋은 붓이 제공되면 보다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화가가 아주 뛰어난 화가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별로 좋지 않은 붓밖에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 화가가 뛰어나다면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그 화가는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붓이 나빠도 자기 작품을 나름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피카소와 같이 천재적인 화가라면 어떨까요? 엉성한 붓 한 자루밖에 없다. 그림을 못 그릴까요? 아니죠. 붓이 엉성해도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면요, 피카소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맞죠? 왜요? 피카소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피카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화가이십니다. 저희 할머니, 이 붓에 비유하자면 별로 볼품 없는 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난하셨죠? 뭐 여러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볼품 없는 붓으로도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붓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빼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서 저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것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라고 제가 꼭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노래한 그 시편 8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를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1절과 2절을. 자, 우리 시편 8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특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거기에 감격했어요. 감탄문으로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4절을 나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참 놀랍죠. 다윗이 노래한 바와 같이
자, 이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이 하나 있어요. 역설. 여기서 어떤 역설이냐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 더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주님을 향한 비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없다고 하고 그런 핍박하고 그런 비방과 핍박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이 어디 있어? 예수 믿지 마. 다 엉터리야.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대적자들이 강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무신론자인 그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실족시켰죠. 이런 학자들은 과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이런 학문을 무기로 기독교를 공격해요. 기독교를 우스운 종교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 자, 이런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전쟁인데 우리 믿는 사람 진영에서도 뛰어난 학자들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학문으로 무장하고 어떤 그런 뭔가 지식과 영적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으로도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서야 되겠죠.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S. 루이스라든지 티모티 켈러와 같은 라든지 이런 빼어난 크리스찬 학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학자들이 함께 복음을 변호해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편 8편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변호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위대한 학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어린 아이들이라 그랬고 젖먹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약하고 엉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는데 그렇게 많은 학자들 동원하지 않아도 괜찮아. 믿음이 약한 그냥 몇 사람만 있어도 돼. 그 사람들이 전해도 복음은 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전달자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이 저희 할머니와 같이 그렇게 약하고 좀 볼품없는 전도자가 그냥 겨우 조금밖에 못 전할지라도 그 조금 전해진 그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처럼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주의 임재 가운데 엎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나오미와 같이